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심판의 무게가 감도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하늘에서는 경외와 찬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치 일곱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6장에서 인재앙이 있고 또 8장과 9장에서 나팔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대접재앙이 일곱 천사의 그 손에서 그렇게 들려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최종적인 실행입니다.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분의 인내는 무한하시지만 그 인내의 끝에는 거룩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사랑만큼이나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룩, 이것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죄를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잊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새 인간들이 감추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그 심판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회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자비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기 전에 그분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봅니다. 이것은 불시험을 견딘 믿음의 백성들이 바다 저편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우상, 짐승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핍박을 견뎌낸 승리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병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제야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직 대접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은 이미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는 재앙과 탈출 이후에 찬양이 있었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찬양이 먼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재앙이 끝난 뒤에 부르는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지만 재앙 앞에서 부르는 찬양은 바로 믿음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뜨거운 시험에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는 중이거나 그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항상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고난에 매몰되어서 찬양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시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의 씨로 뿌릴지라도 장차 기쁨으로 거둘 날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대답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우리의 홍해를 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장막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동식 성소이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중심에 언약궤와 십계명에 담긴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장막이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출애굽기의 모형이 아니라 그 실체이자 완성으로서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전에서 마지막 재앙을 집행할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거룩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연기가 가득하게 되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 8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여서 모세와 제사장들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됐던 그 장면과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인간은 그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절대적인 임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격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심판이 임했음을 알리는 그런 경외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심판을 통해서도 반드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되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장막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 하늘 장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예배를 이끌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 자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자들,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장막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특별히 그 가족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가족들의 품으로 하나님 돌아와서 함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